레슨을 좀 제가 소화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 저 레슨은 그 시드니 교회에서 이제 갑자기 가게 된 윌 손이라는 형제가 마지막에 나눴던 레슨이고요. 저 레슨을 나눌 시점에 원래 19살 때 1년 챌린지로 왔던 형제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셋을 낳고 갑자기 비자가 취소돼서 가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고, 그 상황에서 마지막 고별 레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왜 이걸 골랐냐 하면,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했거든요. 8월 이후에 와서 이벤절리스트가 없는 작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령과 사랑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찾다 보니 이 레슨을 좀 선정하게 되었고요. 말씀을 이제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죄송합니다. 17절에서 38절. 죄송합니다. 20장 17절에서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는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 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히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에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 또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말을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모두 실컷 울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다시는 자기의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울의 말이었다. 그들은 배를 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웅하였다. 아멘. 네, 이 구절에 대해서 일단 그 전도 여행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여기가 이제 밀레도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자들하고 이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설명드려야 되는 거는, 밀레도에서 이 점선을 따라서 바로 예루살렘 근처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원래는 에베소에 들리려고 했을 수도 있지만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바로 여기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입니다. 전도여행 중에 좀 급하게 가는 상황이라고 일단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일단 눈물로 훈계한 것들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이제 눈물로 훈계하였던 것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랑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 DPI에 있는 그 Jesus the Same이라는 그 책을 쓴 찰스 에드워슨 제퍼슨이 한 말을 좀 인용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묶여있지 않고 그것은 해안이 없는 바다와 같다. 그는 제자들이 사랑에 대한 한계를 지우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장벽들은 예수님의 습관과 영에 반대되거나 낯설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바운더리를 만들고 이제 건강하게 지내야 된다고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게 우리를 좀 사로잡고 더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예수님의 행동을 근거로, 또 말씀하셨던 것을 근거로 우리가 좀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포인트의 두 번째 내용인데요. 그 사도행전 21장 1절에 보면 사람들이 격하게 서로 인사를 합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껴안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되게 깊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떠나는 상황에 대한 이 내용이, 이게 자연스럽게 가는 게 아니고 강제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슬라이드가 좀 잘못됐는데, 두 번째 보면은 이 그리스어로는 그 칼집에서 칼을 빼는 그런 단어로 쓰이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끌어내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강제로 끌려가는 중이고요. 가고 싶지 않은데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떨어지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겁니다, 서로.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생각했을 때 우리 관계도 사실 되게 끈끈하잖아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우리가 만나고 그리고 관계를 쌓고 서로 디사이플링 하는 관계가 사실 되게 중요한데, 현재 교회에서도 이제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상처받아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상황을 빗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만들고 돕고 봉사하고 친구를 만드는 일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련된 표현 중에 하나로 이게 좀 너무 격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이면서 군대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전 생각이 나는데요. 싱글 때 제가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직업도 별로 좋지 않았을 때 같이 있었던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십니다. 대하 형님도 계시고 용재 형도 계시고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예전에 되게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말도 못하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경험도 쌓이고 또 결혼도 했고 그래서 많이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제 힘으로 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 안에서 제가 좀 많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며 군대인 저희 교회를 잘 계속 사랑으로 움직여지기를 너무 바랍니다. 네. 세 번째, 그러니까 1번의 세 번째 포인트로는 사도행전 20장 20절에 여기에 보면은 대중 앞에서나 집집마다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아침 6시에 일어났을 때 보통 다른 분들이 큐티를 마치고 이미 출근 준비를 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아니면은 다른 분들이 어떤 그 다음 일을 하기를 이미 준비가 끝난 상태로 계신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그 우리가 보통 규칙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은 이미 아침 5시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시고 다음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 그런 거를 잘 못합니다. 아침에 막 할 일들이 막 쌓여 있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으로 계속 움직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자기 자신만 돌볼 것이 아니라 그 가족과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까지 이렇게 같이 말씀으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관계를 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사실 인도해 주시는 것인데 이 부분들은 말씀을 근거로 움직여져야 가능하다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성찬에 나눠 주셨던 것처럼 마음의 씨앗이 시작이 되어서 사랑으로 모든 것이 움직일 수 있도록 되는 것들을 좀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인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20장 29절에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2절입니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약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이 두 구절을 읽은 이유는 바울이 있었던 시대는 AD 56년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계시를 받았던 것은 AD 95년입니다. 두 사이는 4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 40년이 지나는 동안 교회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도자들이 잘못된 조언을 주는 사례도 있지만 우리 삶에서
결혼 관계나 아이들 문제나 관계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두 사실을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사람을 따르는 내용보다는 그러니까 인도자들이 어떤 것들을 가르치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했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 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은 인도자들이 가르쳐 주었던 그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관계를 중심으로 그 관계 속에서 들었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7절을 읽어보면 여러분은 지도자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 이 교회는 인도자가 없는데 어떻게 서로 가르치고 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 말을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오랫동안 제자로 살아왔고 성숙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형제 자매들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확신을 가지고 서로 권면하면서 깊은 관계를 형성해 나갈 때 그게 곧바로 성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 이제 사진을 제가 두 개를 붙여놨는데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시드니에 있을 때 한 형제의 집에 방문했을 때 거기에 벽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구절들을 써놓고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을 봤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 오른쪽에 붙여놓은 그림처럼 양배가 이렇게 갈 때 저희들이 이벤젤리스트는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기점으로 우리가 양치기 계의 한 역할로서 서로 영향을 주면서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서로 성령의 영감과 확신으로 우리가 서로를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서로를 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세 번째 포인트는 영어를 좀 옆에 써놨는데 어려움을 끌어안고라는 말보다는 embrace라는 단어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embrace는 친구들을 끌어안을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근데 어려운 거를 끌어안는다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20장에 보면 시험을 당할 때의 눈물도 있고 어떤 사람들을 경고하려고 흘리는 눈물도 있고 슬픔에 대한 눈물도 있습니다. 바울이 아마 이 당시에는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태고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예수님에게서 받은 사명으로 극복하고 나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일산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은
저희들이 어려운 것들을 끌어안고 자기가 가진 달란트로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면 우리가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게 같은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싱글 때 아무것도 아니었고 현재는 이제 열심히 아이들을 특히 아들들을 제자로 삼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 말이 욥기 2장 9절에서 10절하고 똑같은데요. 여기에 보면은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키실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고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소니 레슨에서 인용했던 내용 중에 어떤 드라마에서 나온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쉬운 것에서만 집중하면 어떤 맹세를 했을 때 그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바꿔서 얘기하면 쉬울 때만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써놓은 산두 썬다 싱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인도에 있었던 선교사고요. 이분이 노래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이 영어로 적혀 있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나는 절대 돌아보지 않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제가 화이트타임 하면서 가졌던 그 확신이 있습니다.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과 빗대어서 절대 돌아보지 않는다는 이 찬송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를 잃지 않고 다른 사람과 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어떤 면에서는 힘이 맞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야 될 일이 많다고도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게 아마도 우리 일산교회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역대지사 28장 9절을 읽고 끝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윗 왕의 마음에 성전을 지을 꿈을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꿈꾸고 계획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나의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섬기도록 하여라. 주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신다. 내가 그를 찾으면 너를 만나 주시겠지만 내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주께서 성소가 될 성전을 짓게 하시려고 너를 택하신 사실을 명심하고 힘을 내어 일을 하여라. 마지막으로 나눴던 구절은 소원의 감정과 빗대어서 저도 비슷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떠나오고 새로운 교회로 가야 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싶은 마음 그리고 성전을 멋있게 가꾸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잊지 않고
계속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눈물로 훈계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서로 권면하고 깊은 관계를 계속 가져가 주십시오. 그리고 어렵더라도 목표를 잃지 말고 계속 성전을 가꾸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